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이 쓴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김현성 시인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태어나서 말을 배웠습니다.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처음 듣고 처음 한 말은 조선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서 글을 배우던 시기에 국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관공서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신문과 잡지 등 한글로 된 인쇄물은 거의 다 강제 폐간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성에게 있어서 여전히 모국어는 태어나서 처음 듣고 배운 조선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시인 김현성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모국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자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를 가리켜서 그는 자신의 시에서 모국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도 새로운 모국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늘의 언어, 기도인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번 가을이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2021년 가을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을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국어, 하나님이 주신 언어, 기도로 가득 채웠던 가을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듣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삶에서 살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실도 필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는 실험실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살아보고
경험되어진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수양회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책에 줄이 많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더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 곳곳에 영어로 P 그리고 T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경책에 적어 놓은 P와 T가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P는 프루프의 약자인데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다, 증명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T는 트라이의 약자인데 지금 그 말씀을 지키어 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할머니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과 순종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프루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다, 증명된 말씀이다, 그런 간증이 있기 시작할 때 엄청난 영적 성장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와 아울러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우리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와 감사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기도와 감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말도 되지만 특별히 앞에 나오는 기도와 관련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슬픈 모습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절대감사, 우리 교회에서도 추천도서로 정한 책이었죠. 이 절대감사의 책에 보면 이 황성주 박사님이 여러 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그 중에 치료했던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암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 집사님 위암이 재발되었습니다. 뼈가 이제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거의 말기입니다. 복수까지 물이 차서 그녀의 처참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 집사님에게 마지막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황성주 박사님이 다니시던 온누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최 집사님과 그의 남편 그리고 황 박사님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양실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 목사님은 암이 재발되고 뼈가 앙상한 최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하용도 목사님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를 받는 최 집사님 그리고 부부와 황 박사님 부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기적입니다. 암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였어요. 최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려는 그 절망의 순간에 지금까지의 원수마귀의 모든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그동안 짓누르고 있던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고통과 마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하늘이 새롭게 열리고 하늘이 그에게 준비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온 사방이 다 가로막힌 죽을 것만 같던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요나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드렸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상황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답답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물고기 뱃속만 생각했다면 그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언제 나가지? 그것만 생각했다면 한 시간도 제대로 기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자 새 힘이 솟아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기도한 것입니다. 2절의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2절에 부르짖는 기도가 9절에 와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자 그 다음 나오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9절에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 형편 처지가 물고기 뱃속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갇혀있고 나갈 구멍이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은 보기 힘들어, 안 돼, 어려워, 틀렸어, 끝났어. 그래서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더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감사의 기도가 터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금 삼키고 있는 이 물고기 입에서 입이 열리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같이 할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기고 갚아야 할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돈을 받을 곳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마음에서부터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두 다리가 없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장애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분이 만약 다리가 온전하게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고 자신을 보니 자신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은 돈뿐이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했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감사 기도로 이어진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빈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굶주려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고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짜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라져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캐로더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불량자였습니다. 군에서 탈영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군목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캐로더스 목사님은 감사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책을 지었는데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잠에서 깨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거라. 그래서 목사님은 누운 자리에서 발가락을 꼼지락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거라. 그 말씀에 이번에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똑바로 서 보거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똑바로 섰습니다. 화장실로 걸어가 보거라. 그래서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이 보이는지 거울 앞에 서 보거라. 거울 앞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많구나. 지금 발가락이 잘 움직이면 정말 그것은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가락을 다쳐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길에서 조그마한 두 아이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막 달려가면서 그냥 막 계단을 힘차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쟤들 발가락 튼튼하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갑자기 들었어요. 손가락이 정말 움직인다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면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부터 우리 삶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찬양합시다. 그래서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입니다. 매일매일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사 기도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가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계절이 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물고기 뱃속 같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물고기의 입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 답답하고 눈물나고 절망적인 상황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